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안녕하세요. 재림 성도 여러분. 이렇게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제5과 창조와 도덕성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 창조가 성경의 큰 주제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이 오경의 말씀 또 시가인 욥기와 또 시편 그리고 선지서들의 여러 말씀 또 나아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 전편에 이 창조 주제는 중심 주제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이 창조와 우리 이 도덕성,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책임, 또 의무, 또 윤리, 이 모든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의 모든 복은 조건적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건부 축복이죠. 이 conditional blessing. 인간이 타락 이전에도 그 에덴 동산의 행복을 누리며 사는 일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조건 하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불멸의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조건을 따라서 그 행복의 조건을 순종할 때에 그 복을 영원히 누리는 것이지 인간 속에 불멸의 어떤 생명이 있다든지 인간 스스로 자존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도 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큰 모험적인 시도였죠. 불행하게도 인류의 시조는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함으로 이 땅에 죄악의 문을 열어놓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과는 그렇게 됐긴 했지만은 그 인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큰 특권 또 선물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로 인간의 존엄성을 가리키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그 양심, 자유선택권 이것 때문에 인간은 위대한 것이죠. 그게 왜 위대한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심의 자유, 이것은 어떤 인간도 권력도 그 어떤 존재도 그것을 강제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부모도 권력자도 또 어떤 외부의 어떤 존재든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의지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각 인간이 각자가 가지는 그 존엄성, 그 위대함, 그 고결함, 그 가치의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제1과를 첫째 날 소지를 보면 창조주에 대한 우리의 의존성,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참 이거 우리에게 너무나 감동을 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친히 몸을 구부려 지으시고 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본다면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얼마나 위대한 존재로 만드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다시 말해 흙의 원소로 사람을 구성하시고 생명의 기운을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움직이는 산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간은 참으로 신묘막측하게 그 어떤 텔레비전 또는 컴퓨터 그 복잡한 어떤 그 기계 제품보다도 더 정교한 그런 그 구성 요소를 가진 인간으로 만들어졌지만은 그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시고 생기를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셨기 때문에 움직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의존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존적 존재가 아니라 의존적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루 밥을 안 먹으면 벌써 허리가 꺾이고 기운이 빠지고 이 잠시 하루 움직이는 이 삶도 에너지도 음식에 의존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막 공기가 나쁜 어떤 그 지하실이든지 또 매연이 심한 곳에 우리가 잠시 머물러 보면은 그 공기가 없으면 얼마나 살아가는 게 힘든지 답답하고 막 머리가 아프고 이처럼 인간은 모든 것에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고층 빌딩이 올라가고 정말 놀라운 과학의 발전을 이루는 그런 그 기술을 발휘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인간은 그 생명과 삶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자연에 다 의지하게 되어 있는 의존적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에 의해서 인간이 생겨나게 됐고 또 그분의 돌보심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방식과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원 문제는 우리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목적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모든 세상 윤리 도덕이 다 인정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부모가 위대하기 때문도 아니고 또 꼭 무슨 재산을 많이 가졌기 때문도 아니고 명예나 권력이나 또 무슨 학벌이 좋아서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우리를 낳아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부모 공경의 근거는 낳아주시고 양육하시고 돌보아주시는 데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요한 근거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그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창조의 기원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또 경배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할 때 늘 이 창조를 말씀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계시록 14장 7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첫째 천사의 기별에 나와 있죠. 또 저 출애굽기 20장 11절에도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구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중요한 이유는 그분이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특별히 우리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라는 데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창조주시고 나를 돌보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또 받들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참고에 참 좋은 말씀이 있는데 교육 131페이지에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당신께서 지으신 만물을 붙드는 일을 하고 있다. 맥박이 뛰고 호흡이 계속되는 것은 한 번 움직이게 한 기계 조직이 그 고유의 힘에 의하여 활동을 계속하기 때문이 아니다. 호흡 하나하나, 심장의 고동 하나하나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한 증거이다. 가장 작은 곤충으로부터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생물은 날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살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맥이 뛰고 있는 이 하나하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매우 놀라운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우리를 지금도 매 순간순간 이렇게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 날 월요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이 신학자들의 한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구조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 다시 말해 우리의 품성이나 외모가 하나님의 그 어떤 모습을 따라 만들어졌다. 이런 것을 의미한다 하는 주장이 있고 또 하나는 그 28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다스리도록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 그 통치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문화명령이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만드신 것을 보면 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의 관계를 이루고 계시듯이 인간은 관계적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관계적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느 견해든지 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중요한 사상은 바로 우리가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런 존엄한 존재요, 만물의 영장이요, 고귀한 존재요, 또 앞서 말씀을 나눈 대로 도덕적 존재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양심을 가지고 선택의 자유를 받은 존재라는 사실.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존재요. 선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깨닫는 존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의무와 책임을 깨닫고 사는 존재를 가리킵니다. 사실 이 도덕이나 윤리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무엇이 선한 것이냐, 무엇이 옳은 것이냐, 그것을 찾는 것이 이제 윤리학문이죠. 그리고 그것대로 행하는 것이 도덕적 삶입니다. 선한 삶, 올바른 삶을 추구하고 실천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도덕성, 윤리의식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거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에게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진화론의 이 주장을 따르면 그런 윤리의식도 진화된 것이라는 거죠. 저 미생물에서 원시 형태를 거쳐서 점점 발전해서 이런 도덕적 존재가 됐다. 그러면 도덕성의 이 인간의 도덕성은 후에 개발된 것이다. 뭐 그렇게 주장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오래 이 고대 문서에 해당할 만큼 오래된 이 성경이 도덕성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로 또 저 원시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성경은 그때나 지금이나 일관되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도덕적으로 존귀한 존재로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짐을 기억하고 사랑과 또 공의와 또 책임과 윤리와 도덕적 이런 삶을 우리가 사는 그런 선한 삶, 올바른 삶을 우리가 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셋째 날 화요일에 한 혈통으로 창조됨,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사도행전 17장 26절. 아테네에서 한 이 바울의 설교죠. 그 철학자들과 토론하면서 한 설교인데 여기에 이 내용을 보면은 바울은 인류는 다 한 뿌리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고 한 혈통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아담 하와라고 하는 한 시조 아래서 인류는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저 누가복음 3장 38절에 누가복음 3장에 우리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쭉 거기는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가 나오는데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아래 모든 인류가 시작된 것입니다. 또 우리 방금 읽은 사도행전 17장 26절에도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마태 23장 9절에도 예수님이 너의 아버지는 하나라 곧 하늘에 계신 자라 이렇게 했습니다.
또 우리 잠언 여기 본문에 나오는 14장 31절이나 22장 2절에도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것이고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긴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다. 또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니라. 그 외에도 말라기 2장 10절에도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다시 말해서 우리 모든 인류는 한 아버지 밑에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한 가족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인류의 기원에 대한 사랑의 이 한 가족 개념을 우리가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서로 미워하고 대적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 창고에도 나온 대로 사회적 진화론을 또 새롭게 주장하므로 가난한 자들에 대한 부자의 착취를 정당화하는 그런 이론도 내고 있습니다. 진화의 사상은 적자 생존이고 또 약육강식이고 또 이 살기에 더 강하고 적합한 자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제거하는 것이다. 강자가 약자를 제거하는 것이 이게 삶의 진화 과정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런 사회 속에는 서로가 한 가족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이 기원에 대한 문제에 결국 또 관련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돌보아야 될 것이 이 한 기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마태복음 6장 11절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은 이 세상의 현재 기아 문제 또 양식의 부족 문제에도 실제로 양식의 양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선진국이든 부자들이 자기 욕심과 탐욕 때문에 그 충분한 양식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한편은 굶어 죽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마태 6장 11절의 기도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해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우리라는 것은 인류 공동체를 말한다면 모든 인류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이미 주시는 것입니다.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인간들이 서로가 한 가족임을 망각하고 서로 원수처럼 또 내 욕심과 탐욕을 채우느라고 그 많은 양식을 쌓아두고 나누지 않기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고 빈부격차가 생기고 가난한 자에 대한 착취가 생기고 또 거기에 대한 투쟁이 생기고 이런 인류의 이 비극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교과의 중요한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한 하나님에게서 나온 한 혈통으로 만들어진 한 가족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자주자주 생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실천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이렇게 그 한 가족의 삶을 실천한 예가 사도행전 2장 또 4장이 초대교회에 나타납니다. 우리 아시는 대로 2장 44,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또 4장 32절에도 믿는 무리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정말 한 하나님을 모시고 한 가족처럼 살아가게 될 때 서로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서로 모든 것을 유무상통하게 하는 그 놀라운 결과를 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에서 그 초대교회 성령 충만했던 그 공동체를 다 이루고자 소망하고 목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나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매일 삶에서 우리 교육 44페이지에도 보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11조를 바친 다음 제2의 11조를 또 구별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의 11조였습니다. 우리 엘렌 화이트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 제2의 11조를 한번 실천해 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수입에서 10분의 1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바치고 또 다른 11조를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의 11조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실천해 본다면 우리 삶의 이기심을 제거하고 또 하나님의 이런 성품을 담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믿음을 가진 분들은 실천해 보기를 권합니다.
또 이미 그렇게 잘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넷째 날 수요일에 우리 창조주의 품성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마태오 5장 45절. 우리가 잘 아는 그 산상보훈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품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18절에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 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리라 그렇게 하시면서 드디어 34장 6절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시면서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품성을 가리킵니다. 또 다른 말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기도 하죠. 우리 시대의 소망 21페이지에도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은 자희생의 사랑의 영광이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면은 그 영광이라고 하는 본질도 결국은 그 사랑입니다. 자희생의 사랑이죠. 율법도 결국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의 율법 위에 쉐키나 영광이 빛나게 됐는데 다시 말해 영광과 율법은 항상 붙어 있는데 그 율법을 실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의 글자만을 엄격하게 지키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율법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율법의 전체적인 순종을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은 그것이 남에 대한 가혹한 그런 것이 아니고 진정한 율법의 순종은 그 본질인 자희생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도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 삶 자체가 영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지난번 언제 우리 합회 총회 후에 제가 점심 식사하는 자리에 전에 우리 연합회장님으로 계셨던 한 어른이 제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원칙은 부드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칙은 부드러운 것이지만 꺾이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 후로 자주 그걸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원칙하면 가혹하고 막 추상 같고 또 뭐 절대 이 구부러지거나 휘어지는 거 없이 뭐 항상 날카로운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오랜 행정을 하신 분의 말씀이 원칙은 부드러운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죠. 율법도 우리는 엄격하고 막 그 어기면 그저 가차없이 처단하는 것처럼 우리 생각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율법의 본질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사랑은 결코 또 타협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와의 타협이 없이 그 원칙을 사랑으로 고수하는 그 마음 자세가 또 우리 삶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품성이 성경에 잘 나와 있는데 그것이 우리 산상보험 마태오 5장의 말씀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선인이나 악인 모두에게 햇빛을 비춰주시고 불의한 자나 의로운 자 모두에게 비를 내리우시고 그렇게 자비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처럼 너희도 자비하고 그렇게 온전하신 하나님의 온전을 따라 너희도 온전하라는 것이 이 산상보훈의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창조주의 품성을 담는 사람 또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이야기에도 나오듯이 서로 이 편견과 또 구별을 제거하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런 사랑의 실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에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인류의 기원이 한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창조주의 품성을 따라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 삶을 더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재림교회가 세상에 이 드러나는 대외적 이미지가 정말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가장 크게 드러나야 될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우리는 돼지고기 안 먹고 고춧가루 안 먹는 교회다 이렇게 알려지긴 했습니다만은 그것도 우리가 올바른 건강 식생활을 실천해야 됩니다만은 그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의 형상, 이 사랑의 품성, 사랑의 율법을 우리 삶에 깊이 실천하고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그 사랑의 실천의 백성이 되어야 되려고 생각합니다. 이 악의 이 진화적인 악의 개념에서의 그 사탄의 왕국은 삼각형의 정점에 서는 것입니다. 모든 다른 사람을 누르고 올라가서 제1인자에 올라야 대접받고 영광받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이 속성은 역삼각형, 즉 역삼각형의 제일 아래 꼭지점에 내려가는 것입니다. 남을 섬기고 사랑하고 서로를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돌보는 그 삶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섯째 날 목요일 소지의 도덕성과 책임에 대해서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이 시작이라고 하는 주제, 이 기원, 창조라고 하는 주제는 언제나 끝, 즉 심판과 관계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시작이요 끝이라, 또 알파와 오메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도 이 종말을 태초부터 처음부터 고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종말, 성경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죄 때문에 이게 비롯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사의 끝 시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를 이미 종말이라고 말세라고 말합니다. 그 의미는 뭔가 하면 종말의 내용은 죄가 끝나는 때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끝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마지막을 정하신 것이죠. 죄가 끝나는 때를 말해요. 최종적으로 없어지는 때도 말하지만은 죄를 없이 하러 오신 예수님이 이 땅 역사에 개입해 들어오신 때를 말세가 시작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회개하고 죄를 버리면 그는 이미 종말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종말인이죠. 그래서 우리 이 성경의 종말은 그저 절망의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시작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끝은 항상 그 속에 새로운 시작이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땅의 죄로 끝나면은 그것은 신천지, 새로운 신천 신지가 시작되는 이 새하늘 새 땅이 시작되는 시작이 이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의 종말이 창조와 함께 짝을 이루고 있는데 그 두 사이에 우리의 삶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지막 심판의 과정은 이 죄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살아간 삶의 내용, 말과 행동 모든 것이 다 한번 평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마태 25장에도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또 양과 염소의 비유 모두 다 이 심판이 있습니다. 주인의 평가가 있죠. 그런데 특별히 양과 염소의 비유 가운데는 그 심판을 이기는 한 가지 길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가장 작은 자에게 어떻게 우리가 대했느냐.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 2장 13절에도 보면은 우리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마지막 최후의 엄숙한 심판을 통과하는 길도 결국은 그 율법 기준인 율법의 정신,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했느냐 안 했느냐가 결정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어떤 다른 업적이 얼마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 사랑의 성품을 따라서 살고 그 영원한 나라를 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준비가 됐느냐. 그것이 기준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 심판은 재창조의 시작점이요. 또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심판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의 품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제6과 창조와 타락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